친구들 반갑습니다. 5월 둘째 주 5월 9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는 찬양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아래에 나와 있으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모님께 더욱더 순종하고 공경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예시도를 외우게 하셨습니다. 정말 말도 어렵고 2학년이 뭘 깨달을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다른 걸 많이 외웠지만 다 까먹었습니다. 하지만 맨 처음에 했던 시는 잊지 않습니다. 그 정철 시인의 훈민가 중에 하나인데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버이 살아신 채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야 애달땅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이러한 시입니다. 뜻을 대충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받드는 일을 잘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돌아가신 후에 슬퍼하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돌아가시면 아무리 명령을 하실 수도 없고 내가 지킬 수도 없고 양쪽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면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죽으신 분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후회되는 일이 이뿐인가 이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방금 얘기한 시는 500년 전의 이야기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철이 이 조선시대 선조시대 때 만들었던 시이기 때문에 지금 2021년을 사는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시대와 문화를 반영하는 드라마 속에서는 어떠할까요? 제가 요새 잘 봤던 최근에 마무리가 되었던 드라마 중에 빈센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과 별로 잘 닮았진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안 닮았잖아요.
근데 이분의 역할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릴 때 어쩔 수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어머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이탈리아로 입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자라져서 마피아가 되었고 훗날 한국에 와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봤을 때 어린 시절부터 그 꼬마가 가지고 있던 마음은 엄마가 날 버렸어 라는 배신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나 이 꼬마는 엄마를 찾기 시작하고요. 엄마가 억울한 일로 교도소에 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엄마를 어떻게 하면 구해낼 수 있을까 생각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가 병에 심각하게 걸려서 이 교도소에서 살고 있던 중에 형 집행정지에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엄마와 사소한 오해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선뜻 이렇게 저렇게 진심을 내비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자 엄마에게 조금씩 자신에 대한 진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에 감사하게도 엄마와 단둘이 사진 찍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빈센조를 통해서 억울하게 어머니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빈센조는 평생의 후회를 하고 슬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심을 알았는데 엄마가 이렇게 돌아가 버리시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아 후회의 눈물, 슬픔의 눈물을 흘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훈민가나 빈센조의 생활들을 보면 공통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된다.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후회만 가득하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 9절을 보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을 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관을 받고 목에는 금사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들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님이 징계나 훈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징계나 훈육을 함에도 자식이 똑같이 나아지기는커녕 계속적으로 그렇게 범죄를 그리고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면 그 마을 어귀에 그 아들을 끌고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그 아들을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이 말씀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만큼 자식의 불순종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은 모든 악을 끊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오늘의 말씀은 부모님의 법을 따르고 아버지의 훈육을 잘 들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면류관과 또한 아름다운 금사슬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성경이 괜히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막연하게 그냥 이거 지키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 이 10계명이 주어졌을 때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마땅한 것,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계명에서 10계명 사이에 가장 첫 번째에 있는 5계명이 바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사람과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최상위에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이에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부모님께 왜 공경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순종하는 방법,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요, 쉬우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부모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어 하고요. 말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말, 상대방의 말을 내가 듣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내가 내 주장을 펼치기 쉽지만 오늘 여러분이 그 방에 앉아서 이 설교를 듣는 것, 보는 것이 끝까지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듣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방법은 바로 그 부모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서 내 마음속에 딱 익혀서 그것을 실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을 할 때에 그 부모님의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매일매일 얘기하는데 정작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렇게 앞뒤가 다른, 앞에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그런 이중적인 사랑, 그런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랑한다고 순종한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어버이 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많고 하나님 순종하는 것도 많습니다. 또한 작은 것부터 바로 내 부모님의 말씀에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것을 통해 부모님께 효도하고 작은 것으로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끝끝내 순종하여서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어버이 주를 맞아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늘 보호하여 주시고 특히 이번 한 주간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번 한 주간 부모님께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타깝게도 우리 양준혁 청년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준혁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무사히 군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광고가 없으므로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